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견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과 확실히 받겠네. 오늘 26절 말씀에서 아골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분해해보고 또 단락단락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맨 먼저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서 아골 골짜 빈들에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골 골짜기 참 무참한 현장입니다. 죄악의 가득이 찬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진 골짜기입니다. 불행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찬송 속에 아골 골짜 빈들까지도 간다. 참 무슨 의미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곳, 버려진 그곳,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곳,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그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그곳까지도 간다는 헌신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흥분이 도취됐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만 점령에 들어간다면 참 신바람 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잘못된 오판을 보고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그까짓 거 한 2,3천, 한 3천만 군사를 모집해서 들어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진행하는데 결단코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피상적인 것만 보았지 영적으로 퇴보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전술을 잘해서
깨를 내 가지고 그 술책을 잘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연한 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때문에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탐꾼들이 잊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간이 문제였던 것이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참 엄명이 떨어졌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항목입니다. 절대로 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묻을 것은 묻고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욕심을 품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품었습니다. 참 보니까 탐스러웠어요. 저거 참 버리기는 아깝다. 태우기도 아깝다. 그것을 자신이 취하고자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꽁꽁 자기의 그 처소에 갖다가 숨겨 놓았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간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문제, 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위섬에서 대피하게 됩니다. 참 쓰디쓴 아픔을 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이 잘못된 삶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만 고통을 당했나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에만 가시가 박혀도, 발톱 밑에 그 조그마한 일부분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아주 미세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요. 쫄뚝쫄뚝 디디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 채찍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였지만 그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어쩌보면요 적은 양인지 몰라요. 그러나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불경죄에 해당한 것이었죠. 경건의 역사, 순결성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참패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 하나가 참 속상한 일을 만들면 온 가족이 신경 써요. 외출했다가 한 자녀만 들어오지 않아도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는데 그 일 때문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냥 우리 한 가정 나만 잘 산다 이런 의미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묵시적인 계시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회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알려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 경건의 표를 모든 이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심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비뽑기를 진행하죠. 영적인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서 추스리고 뽑아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6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16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그랬더니 한 지파를 말한다면 하나님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점점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속에서도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가 뽑혔죠. 당신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절에 보세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만 다시스로 향하여 가죠. 참 그 상황은 반전의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니느웨 백성들 버리면 버려질 걸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돌이키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요나를 끝까지 부르셔서 물고기 뱃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나가서 깃발을 흔들고 나가듯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 나가서 가롭길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이 왕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 앉아서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적국의 나라가 그것도 왕부터 시작해서 한 수도에 있는 온 백성들이 나와서 짐승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역사의 사료의 기록은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셨죠. 요나 편에 보면 참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못마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요나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자 박넝굴의 역사를 통해서 요나가 시원하게 누워있는 바로 그 그늘막을 하나님께서 확 태워가지고 제하여 버리죠. 얼마나 따가운지요. 박넝굴이 있다가 없으니까 그늘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따갑고 힘겹고 기진한지.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온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24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심판하는 거죠. 불로 태울 것은 태웠습니다. 참 비참한 순간입니다.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형장이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끌어내서 심판을 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자 온 가족들이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받는, 소유가 심판을 받는 대단원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시게 역사하시는지 그 광경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세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들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참 처음에는 잘했습니다만 종국적으로 이 발락의 미혹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야 될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장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 족속들과 더불어서 그 형장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형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수한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 왜 네가 거기 있어? 발람 왜 거기 있냐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발람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엄명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곳이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표를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자, 아이성의 참패의 결과 바로 그 한 사람,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그것이 욕심내가지고 그것 갖고자 숨겨놓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요 불경한 죄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유다 지파가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값의 역사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간을 비롯해서 그의 온 가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심판을 받고 돌에 맞고 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 이후로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하고 새로운 진격지로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엄묘하심이 함께 등장한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십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복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8 식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땅의 심판의 때와 같다. 그러니 겸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한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대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넘어졌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열매, 회개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의 영에 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골골짝 빈들에서의 참부참한 이런 형장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죄악의 역사를 씻고 새롭게 출발해서 아이섬을 점령하고 새롭게 진격했던 백성들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